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천도제와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들었죠. 천도제, 테마 이런 얘기요. 근데 어떨 때 천도를 하는 거고 어떨 때 테마를 해야 될까요?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니까요. 이 천도제라는 거는 그 영혼의 정체 파악이 된 영혼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하고 육신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영혼, 뭐 직계 조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촌인에 해당되는 그런 육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뭐 태아령이라든가 원한귀라든가 직계 조상이라든가 이런 영혼들은 귀신들의 정체 파악이 되는 거죠. 이런 영혼들한테 천도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테마에 대해서는, 테마라는 거는 정체 파악도 되지를 않고, 귀신 중에서 정체 파악이 되지를 않고 육신학적으로 전혀 연결성이 없는 영혼들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쫓아야 되지요. 정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하고 육신학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쫓아 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나하고 육신학적으로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영혼이면 그건 내쫓아 버리면 오히려 벌전을 받게 됩니다. 큰 원한을 더 사게 되어 있어요. 원한을 사서 좋을 일이 없죠. 그래서 천도와 테마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천도제는 자신과 육신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영혼들은 천도제로서 영혼들의 최종 안착지인 황천세계로 곱게 대접을 해서 보내드리는 그게 그 의식이 천도제고요. 테마는 내쫓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알고 해야 되는데, 뭐 툭하면 테마 하는 누군지도 모르고 내 가문 내의 영혼들을 내쫓아 보세요. 큰 벌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천도 대상 영혼과 천도의 목적. 영혼은 7종류의 영혼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7종류의 영혼 중에서 자신의 앞길에 도움이 되는 영혼과 자신의 앞길을 막아서는 영혼은 사주 분석으로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도를 하게 되기까지는 어딘가 꼬여들거나 알 수 없는 병마에 시달린다거나 그 어떤 무언가의 작용력을 느끼기 때문이며, 이러한 어려움에서 탈출하고 싶은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에서 천도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귀신 세계를 다 모른다 해서 천도 대상 영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도 못한 채 남의 말만 함부로 믿고 천도제를 운운한다는 것은 천도제 경비만 날리고 오히려 바보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호구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도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자신을 도와주는 영혼은 절대로 천도를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영혼들만을 정체를 밝혀내가지고 천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천도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다음에
선천성 영혼과 후천성 영혼을 구분을 좀 해야지 되는 거겠죠. 귀신도 선천성, 태어날 때 따라 들어오는 영혼과 살아가면서 따라 붙게 되는 후천성 영혼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천성 영혼을 보면은 선천성 영혼 첫 번째, 태어날 때 따라 붙게 되는 선천성 영혼으로서는 종조상기와 선만기, 이걸 합해서 원한귀라 합니다. 원한귀가 있고요. 원한귀는 사주 분석으로 그 정체를 100%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의 변화에서 미리 정해지게 되는 선천성 영혼으로는 직계조상신과 객귀신이 있습니다. 직계조상신과 객귀신의 정체는 운에서 나타나게 되므로 앞을 막아서는 직계조상신과 객귀신은 운을 분석해 보면은 그 정체를 100%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일진도 있고요. 일진을 30번을 합하면 월운이 되는 거죠. 월운도 있는 거고요. 월운을 12번을 보태면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을 나를 다스리는 세운 있고요. 세운을 연운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년을 10번 모으게 되면은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자신을 다스리는 조상이 10년짜리도 있는 겁니다. 10년짜리는 대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요 대운이라는 거를 어감을 따라서 뭐 좋은 운이다, 큰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좋은 운, 큰 운 이런 쪽으로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상대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계조상신과 객귀신은 운에서 나타나게 되므로 운을 분석해 보면은 내 앞을 막아서는 조상과 객귀신의 정체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천성 영혼이 있는데요. 후천성 영혼은 태아령이 있어요. 태아령은 어머니가 자신이 지운 애기니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방령과 객귀, 이거는 그 정체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감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객귀, 잡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영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천도제법, 제목을 이렇게 지어놨는데요. 붙여봤는데요. 천도제를 지낼 때는 영혼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천도제법으로 각각 지내야 하는 겁니다. 천도제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원한기, 뭐 객기, 잡기, 뭐 지방령, 뭐 이런 거를 내 직계조상신하고 한상에 겸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거지들하고 내 아버지하고 한상 겸상 차릴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알아야 되겠고요. 천도제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종조상기 천도제법. 종조상기는 사주의 정간에 나타나는 거고, 사주 원국의 정간. 두 번째는 선만기 천도제법. 이건 사주 원국의 지지에 나타나 있는 오행입니다. 3번, 직계조상신 천도제법. 요거는 직계조상신은 운의 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귀신, 이거는 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정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물상 테마를 해야 되는데, 물상 테마는 일명 양밥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운의 지지에 나타나는 거고요. 태아령 천도제법도 있죠. 태아령 천도제법은 두 분을 해야 됩니다.
그 성별이 구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태아는 뭐 남한지 여한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명이 됐더라도 하나가 돼도 마찬가지고 뭐 몇 명이 되더라도 남아태아 제위연가 한 번, 여아태아 제위연가 해서 한 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같은 날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들도 보낼 수 있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박령 천도제법, 땅지자 묶일박자 지박입니다. 이건 손발이 묶여있는 영혼들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손발부터 풀어줄 수 있는 지박령 천도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박령 천도제법으로 천도를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기, 잡기 이거는 내쫓아야죠. 내쫓아야 되는데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로 합니다. 테마로 정리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각 천도제법을 해설을 해보려 합니다. 1번 종조상기 천도제법, 2번 선만기 천도제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조상기는 사주 원국의 천간에 나타나고요. 선만기는 사주 원국의 지지에 나타나는 겁니다. 종조상기, 선만기 천도는 사주 기원법이 되는 겁니다. 사주에 나타나는 것을 천도를 하기 때문에 사주에 나타나서 자신의 앞길을 막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 기원법이 되는 겁니다. 사주를 차량으로 비유를 하고요. 운을 도로 상황으로 비유를 해봅니다. 고장이 없는 튼튼한 차량은 잘 정비된 고속도로를 힘차게 쌩쌩 달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고장이 많은 차량은 고장이 많다면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힘차게 달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차량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도로가 험하면은 역시 달릴 수가 없죠. 이렇게 차량의 튼튼한 정도를 나타내 주는 사주 원국의 오행이 바로 종조상기와 선만기, 즉 원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조상기와 선만기를 합해서 원한기라 하는데요. 종조상기의 정체는 사주 원국의 천간에 나타나면은 선만기의 정체는 사주 원국의 지지에 나타나는 게 선만기입니다. 그러므로 원한기의 정체는 사주 분석으로 그 정체를 100%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정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천도를 대충 뭐 연불 몇 마디 한다고 천도되는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천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 앞길을 막는 영혼만 천도를 해야지요. 나를 도와주는 영혼을 천도를 하면 오히려 그 벌전이 내려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원한 귀가 많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비난, 비판, 피관 등의 성격이 나타나게 되며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매사 연방 남의 탓으로 돌리게 돼요. 네 탓이다. 이런 부정적인 성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성격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이 부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원인은 자신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한기들의 뇌 신경을 흔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하게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원한기들의 대표적인 작용력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불균형 생성을 유도하여 인간의 뇌 신경을 흔들게 되죠. 인간이 원한기들에게 뇌 신경을 흔들리게 되면은 인간 풍파를 겪게 되고 재물 풍파를 겪게 되고 알 수 없는 병마에 시달림을 겪게 되기도 하며 ADHD, 티익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신기, 신가물, 칠성줄 등등 많죠. 신경정신계 질환이 나타나기도 하며 신내림이나 무속신앙, 굿 등 무속신앙 숭배, 굿 이런 거를 관심을 쉽게 가지게 됩니다. 또한 원한기들이 인간의 뇌신경을 흔들게 되면은 환청환시를 느끼기도 하죠. 환치 없는 냄새가 난다고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굿판에서 대를 잡으면 쉽게 흔들리고 방울 들게 되면 그냥 흔들게 되고 깽가리 치고 이러면 몸이 덜썩덜썩 하기도 합니다. 성격적으로는 변덕이 심하고 원망과 불평불만이 많아요. 또 스스로 예감 예시력과 촉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굿 테마 전도제 등 무속신앙에 쉽게 의지를 하려고 하지요. 무속인의 말이라면 무조건적인 관심을 갖기가 쉽고요. 긍정보다는 부정적 논리와 억지스러운 반론이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덕될 일이 아님에도 쉽게 따지기도 하지요. 비정상적인 언어, 행동, 성격 등이 나타나기도 하죠. 일이 될 만하던 일이 어느 순간 뒤틀어지는 일이 순간순간 생기게 되어 있고요. 항상 궁하며 금전적 어려움이 따르는 스타일입니다. 매사 막힘이 많으며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인간 풍파, 우여곡절, 우한 질병 등이 많고요. 산만하고 집중력 결핍적, ADHD잖아요. 이런 거 충동성 등이 많고요. 신경과민, 근심걱정, 결벽증, 과민증 등이 있죠. 심적 여유가 부족하고 불안 심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골동품, 고미술품 등에 관심이 쉽게 가지요. 평소에는 얌전하던 사람이 술 한잔 했다면 또라이가 되는 거죠. 성격이 덜 변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종합해보면 ADHD, 티익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장애, 조울증, 공황장애 등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증상들은 사주에 원한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이 사람이 나쁘거나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죠. 사주에 원한기가 많아가지고 내 신경을 자꾸 흔들어대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를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게 먼저니까 저 사람 도래인의 사람이 어떻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원한기가 많다는 것은 결국 차량의 고장이 심하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고장난 차량으로는 고통의 연속성, 요걸 당하게 돼 있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방법 없잖아요. 우선 차량부터 제대로 정비를 해야지요. 사주에 있는 원한기부터 천도로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차량부터 튼튼히 해야지만 도로를 원망하든 말든 하죠. 차량이 다 엉망진창인데 도로가 좋네 나쁘네 이런 얘기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DHD부터 티익장애, 분노조절장애, 신기, 신가물, 인간풍파, 재물풍파, 알 수 없는 병마에 시달림, 이런 거.
등의 험난한 인생길을 벗어나서 순조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원한기를 천도해서, 원한기부터 천도해서 차량부터 정비하고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 문제는 우선은 천도 경비가 들기 마련인데, 천도 경비가 들더라도요, 든다 하더라도 우선은 차부터 고쳐놔야지 뭐 길이 험하든 말든 가든 말든 하는 거다는 얘기죠. 원한기 천도는 빠를수록 하는 건 어릴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애일수록 효과가 좋다는 얘기인데, 일반인들 하는 얘기, 어린애들은 사주도 안 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혀 얼토당토하는 겁니다. 애 낳으면은 사주부터 먼저 보고, 원한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원한기들이 이질이 얽히고 설키고 한 그런 사주를 타고 났으면은 원한기 천도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애가 인생이 평탄해지는 거거든요. 원한기 천도는 빠를수록 좋고 효과가 좋고 평생에 한 번 이상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원한기 천도제는 결국에는 천도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영순위 천도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운이 좋다 하더라도, 운이 좋다는 거는 도로가 막 포장도로다 고속도로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무리 고속도로를 하더라도 차량의 고장이 너무 심하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달린다는 얘기고, 원한귀는 오래 두게 되면 지방령이나 객기까지 불러들이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령 불러들이면은 조현병이 돼요. 객기까지 불러들이게 되면 빙의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분석에서 원한기, 바로 종조상기와 선망기를 우선 천도해 줘야지만은 이 인생이 바로 잡히게 되는 거지. 순조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도 거지는 거지끼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끼리 모여서 뭐 노닥거리게 되는 거잖아요. 귀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한기가 많은 사주를 타고나게 되면 잡기, 객기, 지방령 등이 기웃거리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원한기가 지방령까지 불러들이게 되면 조현병이 되는 거고요. 원한기가 잡기를 불러들이게 되면 빙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조현병과 빙의의 대표적인 증상은 환청, 환시, 환각, 환촉,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이 조현병과 빙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원한기는 정신병의 뿌리까지 되는 겁니다. 정신병이라 그러면 다른 건 다 정신병이라 할 수가 없고요. 신경정신계 질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조현병과 빙의는 확실하게 정신병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ADHD, 티익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신기, 신감을, 칠성줄, 인간 풍파, 재물 풍파, 알 수 없는 병마에 대한 시달림 등은 바로 원한기 천도로서 다시는 재발이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조현병과 빙의가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사주 분석을 통해서 원한기부터 천도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방령과 잡기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조현병과 빙의의 치료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3번 직계조상신 천도제법, 4번 객기신, 이거는 물상 테마잖아요. 직계조상신 천도와 객기신 물상 테마는
이거는 운의 개운법입니다. 대운, 연운, 월운, 일진 이래 있는데 월운이나 일진은 참고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언제 뭐 천도 날 잡고 상 차리고 준비하려 그러면 훌러덩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운에서 오는 직계조상신과 객계신 이거는요 대운과 연운에 해당되는 거라 보면 됩니다. 뭐 원칙적으로는 월운과 일진도 해당이 되는 거겠지만은 그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날 잡고 언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운과 연운. 직계조상신은 보통은 후손을 도와주게 되지만 특정한 때가 되면은 후손에게 매를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상이 왜 후손들의 매질을 하고 앞길을 막고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조상이 왜 후손들에게 매를 들게 될까요? 조상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상이 후손을 도와주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후손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후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매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후손은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애를 키우더라도 내 새끼 다 귀하잖아요. 매를 들기 싫죠? 그러나 잘못할 때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쳐서 키우라는 이런 얘기나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래서 후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매를 들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후손에게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만 이 고통을 당해봄으로 해서 후손은 오히려 강해지고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바닥을 보면은 손바닥이 양이 되고 손등은 음이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손등을 보게 되면은 손등이 양이 되고 손바닥이 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음양의 이치입니다. 내가 자식을 키울 때 감정 실린 거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진짜 잘못하면 회초리 가지고 종아리를 치고 하는 거는 자식을 잘 되라고 회초리를 치는 거지 미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을 분석해 보면은 조상이 후손에게 매를 드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매를 드는 조상만 천도를 해드리면 되고요. 직계조상신은 운의 천간에, 객기신은 운의 지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직계조상신은 운을 분석해 보면은 그대로 그 정체가 100% 나타나 밝혀지게 되므로 직계조상신 천도제법으로 간단하게 천도가 됩니다. 그러면 직계조상들의 매질은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나 자신 이미 마음이 바로 잡히는 거고요. 그러나 객귀신은 그 정체를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운의 지지에 나타나죠. 객귀신은. 그러므로 객귀신은 물상처리법으로 쉽게 테마가 됩니다. 참고로 천도제는 천도 비용으로 영혼 1명당 100만 원의 노잣돈이 필요합니다. 조상한테 천도하면서 10만 원 줄 수도 없고 만 원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보통 챙겨드립니다. 물상 처리는 비용이 전혀 필요치 않죠. 이렇게 볼 때 귀신의 종류와 특징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태아령 천도제법입니다. 후천성 영혼이죠. 태아령은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아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흔히 뭐 어머니가 지은 태아령이 나한테 붙어 있다. 얼토당토 안 하는 겁니다. 그건 태아령이 아니고 선망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망귀는 나한테 붙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어머니가 지운 태아령은 나한테 붙어 있을 수가 없고요. 태아령이라는 건 내가 지운 내 애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정쩡한 말장난에 당하지 말고요. 태아령이라는 거는 손발과 손도 발도 눈도 생기기 전에 낙태된 영혼입니다. 손발이 없으니 걸을 수가 없어요. 눈이 없으니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걸을 수도 없고 앞을 볼 수도 없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태아령은 어머니의 뱃속이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태아령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게 돼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랍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령은 갱년기의 주범입니다. 여성의 갱년기의 주범이 바로 태아령입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겪지 않을 사람이 잘 없지만은요. 갱년기가 정상이 안 나타나면 태아령 천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갱년기 여성들의 태아령 천도 효과 실제로 해보면은 굉장히 그 효과가 좋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예요. 다만 태아령은 성별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보통 뭐 100일 이전에 낙태된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남아태아 제위형과 한번 여아태아 제위형과 한번 이렇게 두 번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남아태아가 갈 수 있는 날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날을 잡는 겁니다. 여아태아 갈 수 있는 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태아령이 뭐 하나든 뭐 5명이든 6명이든 남아태아 제위형과 한번 여아태아 제위형과 한번 해 두 번을 하게 되면은 제위라는 거 있는 대로 다 나오라는 얘기니까요. 두 번을 하게 되면은 태아령의 피해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령 천도제법. 지방령이라는 거는 자살, 타살, 뭐 사고사, 뭐 전쟁사 등의 영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속인을 하다가 죽은 영혼들도 지방령, 손이 묶이는 겁니다. 지방령이라는 건 손발이 묶여있는 영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발이 포승줄에 꼭꼭 묶여있는 영혼을 지방령이라 하는데, 자살, 타살 당하면 참 억울하죠. 사고사도 억울하죠.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지키지 못한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발이 묶이는 거고, 무속인을 하다가 죽은 영혼들은 무조건 손발이 묶여요. 포승줄에 묶여요. 신주 딴지 등을 모시다가 죽은 영혼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손발이 묶여버립니다. 이건 뭐 손발에 묶여있기 때문에 제사상 아마 차려줘도 못 먹습니다. 묶여있는 손발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령이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러한 지방령을 불러들이는 뿌리는 원한기입니다. 원한기 여태까지 설명 많이 했죠. 지방령은 조현병의 주범이고요.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또 어떤 게 환청, 환시, 환각, 귀접, 과대망상 등이 있고요. 조현병을 재발 없이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방령을 천도를 해야 되는데요. 지방령을 천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한기 천도부터 하지 않고서는 지방령을 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직계조상신도 관여되어 있다 그러면 직계조상신도 지방령보다 우선적으로 천도를 한 후에야 지방령 천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지방령이 붙어 있으면 조현병이 되는데요. 이 지방령을 천도를 하기 전에 사주를 분석해서 원한기를 천도를 해주고 원한기부터 천도해주고 운에서 조상들까지 관여되어 있는 것 같으면 조상들까지도 천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지방령 천도가 가능하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현병이나 빙의의 대표적인 증상은 환청, 환시, 가대망상, 횡설, 수설, 중얼중얼, 폭력성 등 비논리적 사고력 등으로 인해서 정확한 질문이나
증상 등 상담조차도 그 가족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조현병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조현병이나 빙의를 의심한다거나 자신의 증상을 또박또박 설명을 한다거나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질문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이거는 조현병이나 빙의까지는 발전하지 않은 경우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조현병이나 빙의의 증상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조현병이나 빙의가 아니단 얘기죠. 바로 ADHD니 티익장애니 분노조절장애, 우울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는 정신병이 아니고 신경정신계 질환 정도로 알면 돼요, 그냥. 그러나 조현병이나 빙의까지는, 조현병이나 빙의는 그대로 정신병입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증상들은 조현병이나 빙의 원인, 뭐 ADHD 이런 원인은 귀신들이 뇌 신경을 흔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그 증상이 너무 애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의사들은 귀신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의사들의 신경계 질환 진단법이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귀신의 종류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하고 귀신들의 특징도 모르고 이렇게 돼서 의사들의 신경정신계 질환이 진단법이 애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의사분들의 오락가락하는 진단으로 인해서 조현병이나 빙의 환자까지는 아닌 뭐 ADHD, 티익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마저도 조현병이나 빙의 환자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이 병명 진단부터 철저히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조현병이나 빙의 환자라고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ADHD, 티익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의 원인인 원한기들의 정체는 사주 분석으로 100% 밝혀지게 되면 원한기의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6명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천도 비용도 최대 600만 원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1인당 연가 하나당 노잣돈 100만 원씩 들어가야 한다 했잖아요. 노잣돈 없이 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잣돈 없이 천도 되는 경우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노잣돈을 연가 하나당 뭐 100만 원 정도씩 들어간다 했으니까 6명이면 600만 원 정도로서 ADHD, 티익장애,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뭐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건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나 조현병이나 빙의는 원한기부터 우선 천도를 하고 난 후 우선 천도, 조현병이나 빙의는 원한기부터 우선적으로 천도를 하고 난 후에 테마의식도 동반이 되어야 하며 지방령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일일이 천도를 해야만 완치가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수개월, 어떨 때는 뭐 수년 걸릴 때도 있어요. 수년이 걸리기도 하며 치료비 역시도 많게는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돈 많이 들였다 해서 완치 장담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명리학자나
천도제 주관을 하는 사람들이 치료에 대한 불신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지방령을 못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요. 그 지방령은 그 가족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아무리 사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인들, 선임인들 뭐 남의 가족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 가족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못 찾아내는 경우에는 함부로 완치를 장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불신까지를 받게 되는데 그게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그 가족들의 책임인데 돌아오는 거는 천도제 주관을 하는 사람들이나 스님들이 그 불신을 받게 된단 말이다. 이거 참 곤란하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신경정신계 질환의 병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지방령을 찾아내는 거 이런 거 지방령의 정체를 찾아내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7번째 잡기, 객기, 테마를 해놨는데 잡기나 객기는 테마를 하는 게 맞습니다. 거의 정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잡기라는 거는 악기라 하기도 하고 악령이라 하기도 합니다. 객기는 뭐 굿기라 해서 굿할 때 이제 쫓아 들어오는 귀신이고요. 여기서 이제 잡기를 중점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잡기는 악귀, 악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다 가다 뛰어들어온 영혼이죠. 잡기가 뛰어들게 되면 빙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조현병과 빙의의 구분은 매우 상당히 어려우며 실제로 조현병과 빙의는 구분도 어렵지만 서로 공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80% 이상이 공존합니다. 잡기는 그 정체를 밝혀낼 수도 없으며 육친학적으로 환자와 연결고리마저도 없는 영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완력으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완력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빙의 환자는 지방령 천도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요. 잡기는 완력으로 테마까지도 해야만 빙의는 완치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무속인에게 천도를 했나요? 이런 내용인데 그 무속인들한테 가서 천도를 했다는 사람들은 종종 보게 되는데요. 무속인들이 하는 것은 신점과 구시지 천도제가 아닙니다. 무속인들은 감히 천도제라는 단어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무속인들이 하는 것은 바로 신점과 구시입니다. 그러므로 무속인들은 절대로 천도가 불가능합니다. 선임들은 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천도 대상 영혼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임들도. 왜? 사주명리학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선임이라 하더라도 천도 대상 영혼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찰에서 천도제 하는 거 보면은 뭐 아버지면 아버지, 뭐 할아버지 영혼 뭐 함자를 이렇게 적어 놓고 엄부 누구 영혼 영가 위조 상세 선망범 원근 친척 누대 종천 자매 질손 등 강렬히 열명영가 뭐 철이 상관 어무관 저기 쫙 보는데 이거는 맞질 않습니다. 위패를 적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위패를 적을 수도 없고 또 그 많은 영혼들이 다 나를 내 앞을 막고 있는지도 내 신경을 흔들고 있는지도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사주 분석으로 찾아내야 되니까 그건 얼토당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선임들이 하는 거를 나는 함부로 못 믿습니다. 실제로 이런 세월에 하면 좀 시금방진 얘기인데 안 하려 하다 잠시 해볼게요. 뭐뭐 종단에 불교의 종단이 많죠. 뭐뭐 종단에 몇 명의 종정스님들 종정스님이라 그러면은
한 종단의 제일 어른이 되는 스님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자면 남의 일반인들의 천도제 많이 해줬을 거잖아요. 근데 몇몇 스님들, 종정 스님, 자기 자신의 천도는 나한테 데려옵니다. 나한테 와서 천도를 합니다. 그런 걸 뭐 참 한 종단에 이끌고 있는 스님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얘기는 해서는 안 되긴 하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뭐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씩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와서 나한테 와서 개인적인 천도를 하는데 좀 씁쓸한 맛이 있죠. 말을 더 할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내가 엎드려서 2번씩 삼배를 하는데 좀 그런 맛이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있는 것 때문에 나한테 올 리가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도제의 효과. 이처럼 영혼의 종류와 특징을 구분하지 못하고서는 천도 대상 영혼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천도제의 효과는 보나마나겠죠. 또한 천도 대상을 밝혀내지 못한 채 깜빡하고 도와주는 조상 영혼까지도 천도를 하게 되면은 간절했던 희망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천도제를 하기까지는 얼마나 간절해서 하겠습니까? 그 간절했던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상처만 남게 되고요. 천도제에 대한 불신도 남게 되고요. 천도 후에 오히려 벌점까지 받게 된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도제를 주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조건은 개인의 앞을 막고 있는 영혼들의 정체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건 제1번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천도제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맑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천도제 주관자가 흙탕물이면은 맑은 물마저도 오히려 흙탕물로 만들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의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무속인, 법사, 웬만한 스님 등은 원한기들이 잔뜩 모여 있는 흙탕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도 자신에게 붙어있는 원한기들을 천도를 하고 나면 맑은 물로 정화가 된 상황이 되므로 당연히 천도제를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도제를 주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붙어있는 원한기를 모두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야 타인의 천도를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맑지 못하면 남을 맑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테마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천도제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과는 정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붙어있는 원한기 천도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테마사는 오히려 원한기를 붙잡아 두어야만은 테마 능력이 강화가 되고요. 테마사나 무속인이 원한기들의 무서운 힘을 이용해서 완력을 이용해서 객기들을 내쫓아 버리는 것이 객기 잡기들을 내쫓아 버리는 것이 테마입니다. 이렇게 보면 원한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험악하고 무서운 테마사나 무속인일수록 테마 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테마사나 무속인들처럼 탁하고 흙탕물일수록
테마 능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지만 흙탕물이기 때문에 천도 능력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사나 무속인들은 천도제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오행사 해명스님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